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니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잘 나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복음의 빛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비춘 복음의 빛으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어둠들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조건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목사님은 조건을 갖다 붙이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깨달은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지는 않으셨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조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행함으로 응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조건 없는 구원 속에 행함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구원에 내가 행함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군요.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으로 실천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행함으로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그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내가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구나,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진리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전하는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하여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나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려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영원을 위해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야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법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싶은데 문제는 내게 능력이 없잖아. 힘이 없잖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힘과 지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어리석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을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보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군이 전리품인 금은 보석을 질그릇에 담아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반드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이 개선 행진을 통해서 로마는 위대하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개선 행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어디에다 담았냐면 질그릇에 금은 보석들을 잔뜩 담아서 행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 금은 보석이 담겨 있는 질그릇도 그것도 귀하게 보였을 겁니다. 질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금은 보석이 담기니까 질그릇이 다르게 보인 거죠.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고 깨지기 때문에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여기 하나에 부딪히기만 해도 뼈에 금이 갈 수도 있고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질그릇이구나, 내가 너무 쉽게 부서지고 깨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어서 깨지고 부서져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싼 것이니까 부서져도 다른 거 사면 되지, 깨지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질그릇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금은 보석이 있다, 그러면 질그릇의 위상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질그릇은 부서지면 다시 반죽해서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부서졌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섞어서 다시 반죽을 하면 또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는 순간 질그릇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갖는 순간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의 연약함은 보배의 능력으로 덮어지고 질그릇의 그런 모든 부족함은 보배가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는 순간 질그릇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그 보배로 인해서 덮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흙으로 만드셔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속상합니다. 이왕 만들어 주실 거면 다이아몬드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단단한 쇠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을 텐데, 연약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좀 단단한 존재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늘 나의 연약함이 걸리게 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내 믿음은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면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면 부서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가치가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좋아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도 권력 자체보다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지식을 원하는 것도 지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부서지려고, 안 깨지려고. 내가 안 부서지려면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는지,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셨는지 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약아서 만약에 자신에게 능력이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은 힘이 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힘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세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아니라서 그렇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장 연약한 질그릇 속에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신 이유는 능력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때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지 말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로마 군의 개선 행진처럼 가장 멋있고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세상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은 교만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겸손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일에만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힘은 정복과 지배와 성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 사랑, 평화를 위해서만 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두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능력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행했던 은사자들도 하나님 은사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큰 부흥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능력을 주신 것, 보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8절과 9절의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능력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을 이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과 9절의 앞에 있는 7절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지만 이 보배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을까? 바울이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예수의 능력을 회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혈기가 예수의 능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죽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나는 늘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어야 된다. 어제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된다. 왜? 어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일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매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다스려지느냐에 따라 예수의 생명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괴로운 일이었다면, 죽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죽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생명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게 너무나 신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날마다 죽었던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에 좋다는 걸 아는데 다이어트가 힘드니까 우리는 하다가 포기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날마다 죽는 건 다이어트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은혜의 신비를 그는 충분히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도 힘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돈이 내 인생 망칩니다. 권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권력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지식이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줄 아는데 그 지식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살아서 육신의 힘이 세지면 영적인 힘은 사라지고 내 생명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내 영적 생명은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기꺼이 자기가 죽는 걸 선택한 거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살려면 죽어야 된다.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잘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8절과 9절과 같은 그런 보배의 능력,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온전히 죽을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과 15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걱정하지 말고 손해봐라. 걱정하지 말고 져라. 그러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힘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질그릇인 것은 맞지만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보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죽기만 하면 그 능력 나타납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계산이, 내 계획이 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빌려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감을 드러내므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존재감을 드러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힘을 최대한으로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내 힘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내 존재감을 감추고 나를 죽이면 오히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약한데 그래서 온전해진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구원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 존재감이 사라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너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너가 약할 때 너가 가장 온전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질그릇이라는 단어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